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장.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듣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그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교동문 75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신종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성도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찾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과 예수님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실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지만 늘 겉으로는 말로서는 아유 지겨워, 늘 지겨워,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늘 많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령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바라보고 겉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 사람은 이런 편이다 저런 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진짜 사람의 본질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 안에 감춰졌던 그 본질이 자기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단순히 어디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똑똑한 랍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는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은 좀 다를지라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조금 더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으리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말하고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제서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속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관심사,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이분하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단순히 등록카드를 써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관심 또는 호기심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돌려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배는 고문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아니면 누구누구 타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면 고문이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한 번도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주일도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가야 하고 조금만 설교가 좀 길어지고 예배 끝나야 되는데 라고 시계를 자꾸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갈급함과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혹시 죽은 예배는 아닐까? 나의 예배는 죽은 예배는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죄사함의 그 용서에 대한 은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생동감과 감격이 없이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우리가 자력하고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고문 같은 예배나 우리의 의미 없는 그 우리의 예배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상처를 치료받으십시오.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메마른 눈에도 눈물이 흐르며 하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하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 이런 의미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평생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지만 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한순간도 단 몇 분만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 가운데 있으면서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안에 살고 있지만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잘 활용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어느 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어느 한 바리새인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한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극구 칭찬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 동전 2개였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그 1,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액수보다도 못한 액수였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드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수득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신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만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죠.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감동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감동 없이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만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집중하며 살았던 그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디에서? 이 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은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곳곳에 실로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몇 곳에 이렇게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그다음 다윗 시대에 오면서부터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 통일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많은 예배드리는 처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가장 돋보이고 중심적인 예배 소소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나는 이 야곱의 그 베델의 근처에 있는 그 우물에서 늘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낫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좋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택해 주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초소일 뿐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가격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거기에만 가야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지요, 그것이 예배지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간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심지어 9시간이라도 11시간이라도 오후에 저녁에 아니면 내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꼭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던 실로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냥 산 꼭대기였어요. 산기도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도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당하는 사람들, 늘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21세기의 이 대한민국도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고 또는 위축을 받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나의 훈장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지역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동그라미 한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즉 성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이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뭐가 앞서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배제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목해야 될 것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죠. 1번과 같은 맥락이죠.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누니까 그 여인에게 야,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게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짤막하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헌금을 다 준비해놨다고 해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 핀셋으로 정확하게 초점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옛날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본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영과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영과 같은 것, 영과 진리와 같은 것. 그래서 제가 이 공통점을 뭐라고 묶었느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과 육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예배라고 주님은 정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사울과 다윗 얘기입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용모가 웅장한 사람? 난 그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사울왕을 뽑았지 않느냐? 사람들 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싸우면 더 잘하고 그럴듯하니까 왕으로 치셔왔지 않았느냐?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 왕을 뽑으러 이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아들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혹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저 양들의 목장에서 지금 형들이 버리고 간 양들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으셨는데 저 멀리서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맨날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굴 만지지 말고, 화장으로 어두워진 부분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옷으로서 나온 그 똥배를 가리는데 우리가 열렴하지 말고, 뭘 가꿔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거울을 보는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릴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 도착하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예배할 때에 누구를 신경 쓰느냐?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저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 넥타이가 좀 삐뚤어져도 뭐가 좀 이렇게 안 맞아도 예배 반주자가 좀 틀리게 쳐도 성가 지휘자가 좀 어중간해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에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브린나에게 늘 무시를 당하는, 그래서 이 분노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한나가 성전을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마음이 슬퍼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뭘 드린 것뿐이에요? 마음을 드린 것, 심정을 드린 것뿐입니다.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중심이 무슨 심자입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얼굴이 예뻐야 미인입니까?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미인이지. 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무슨 왕이라고 합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해요. 그렇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 부분만 꼭 3번을 제가 했어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저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아니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백성들의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저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저렇게 지혜가 뛰어나구나. 저 솔로몬은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에서 책을 모아서 자기 자신도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똑똑하구나. 저 조선의 누구처럼 세종대왕처럼 공부하는 왕이구나. 그래서 똑똑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구나.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목해야 돼요? 마음이에요. 지혜는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자격증을 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고의 전사님이 지난주에 당당하게 운전면허를 연수를 다 마치고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그동안 자격증을 땄지만 연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지 다 따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운전에 대해서 그 조언이 늘 저에게서 운전할 때 떠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저희 아버님은 전도사처럼 운전해라. 나는 이게 내 운전의 철학이고 철칙이에요. 목사처럼 운전하는 거. 물론 며칠 전에 저를 뒤따라오던 홍장로님이 목사님 그 신호 위반하고 가시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긴 했지만 늘 마음속에 내복해자는 거죠. 교회 글씨를 쓰고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 만사형통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음과 같은 것, 그렇죠? 이런 것에 집중하십시오. 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번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은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그 한가운데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하여 죽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말고 예배합니다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그 옛날에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인데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예,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높이 드립니다. 저들의 11조와 감사와 소원과 건축과 주일 헌금과 승리들까지 저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예물들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나갈 때마다 진실되게 하시고 우렁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까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교회 공식적인 우리 찬양 운행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또는 인근에 가까우신 속회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가급적이면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간에 경기연에 다녀왔는데 요즘에 굉장히 정부나 도에서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연회가. 그래서 안산에서 이번에 경기연회가 모였고 또 중앙연회 뭐 이렇게 중부연회 서울연회에 있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수천 명씩 모이는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전수조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면 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또 흩어져서 각 모든 감리교 교회들마다 또 전수조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주 그냥 마스크 다 쓰고 비닐장갑까지 다 쓰고 이렇게 총회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장 기도회로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모이고 또 바로 또 우리 대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대청소를 하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되
평안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저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